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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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죠. 전체 2장 1절에서 17절 중에서 11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소리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2장이죠. 2장 1장의 1절이 그러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12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택함받은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 회심함으로 사도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이 역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너희라고 얘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교회 범죄한 자에 대한 그 치리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훈을 합니다. 성도들이고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교훈은 교회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 우리 아까 찬양도 마지막 찬양이 사랑에 대한 노래였죠. 마지막 찬양. 3490이었었죠. 사람들은 묻곤 하죠. 2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동일한 기쁨이라고 3, 4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눈물로 이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다시 근심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여 서로가 상처를 입었던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것을 피하여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기도 했었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면 또 책망의 말씀을 또 하게 될까봐, 상처를 주게 될까봐 바울은 자신이 성도에게 나아갈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요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너무 부유합니다. 원치 않는 것이 있을 것을 염려하니 성경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게,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지 뭘 얼마나 깊이 어떻게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원치 않은 것이 있을 것을 염려하죠. 12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12장 2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입니다. 12장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혹색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의 채찍으로 바울은 자신이 큰 환난과 애통과 마음의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그들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이죠.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우리 용서하라고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했고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함을 고쳐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예, 제가 그 말씀이 제게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제가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비밀스러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정이 굉장히 이뻤어요.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무섭고 두렵고 한 게 아니라 참 곱고 이뻤다라는 거 알 수 없는 정말 실제와는 너무 정반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 빠졌을 때 징벌을 내리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신과 마찬가지였다. 즉 사랑의 채찍이었던 거예요. 채찍질을 해도 사랑의 채찍은 미워해서 때리면 안 되죠. 사랑의 채찍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한 눈물,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눈물로 훈계하죠.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할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용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할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겨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을 행한 책망받는 자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예, 성도들에게 차라리 저를 용서하라고 위로하고 위로하라고 명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 책망을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지 그 형제를 미워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 책망을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바울은 형제가 너무 책망을 심하게 받아 실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로하여 줄 것을 성도들에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상가, 이 3층이 그 상가들이 관계가 있기는 상당히 있었어요. 초기 때부터 많은 게 바라보여졌던 걸 보면 또 뭐 제 소망에는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것은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피차 용서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죠. 매는 띠니라. 범죄자에 든 교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바로 범죄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성도들이 사랑을 나타낼 것을 이게 8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예, 범죄자를 용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 교회가 범죄자를 치리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길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엄하게 치리하고 예, 사랑으로 위로하지 못한다면 치리 자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에 대하여 사랑을 행할 것을 명하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 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언제까지? 영원히 끝까지 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얘기합니다. 자신이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용서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들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합니다 말하죠. 또한 바울은 그들이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자신도 그리하고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예지가 거기서 크고 사무엘이 여기서 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지는 시집을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아요. 근데 아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죠.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를 아까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민혁이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따가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치 못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는 자가 사함을 받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죠.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단의 괴계를 경계하죠. 11절에 보면 그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범죄하여 치리받는 형제가 너무나 낭망하여 실족하면 사단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치리도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느낀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서. 제가 신문보다 그랬던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이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약해서인 거라서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워하고 겁낼 거 뭐 있어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해야겠느냐.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절대로 상대방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냥 자청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고통받고 죽어도 나는 더 귀한 곳에서 편안하게 살게 나를 붙들어 주실 거를 큰 믿음으로 갖고 있다 보면 겁내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그러므로 바울은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 권면하죠. 이와 같이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미혹하는 관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고린도서 11장 14,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스도의 그 향기인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12절부터 보죠.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평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냄새를 나타내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신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의미한 거죠. 바울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밝히 드러냈어요. 그런 바울은 언제나 자신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주권신앙에 근거한 사상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 예언된 향기로운 백성들이라고 에스겔 20장 41절부터 43절까지도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 저는 17절 말씀이 특히 좋네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게 정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의 향기요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 모두 다 믿는 자들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는 자신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이중적인 면을 교훈한 거죠.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에 열매 맺게 된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리스도의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순전한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17절에 바울은 자신들이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죠. 이러한 순전한 복음 사역은 모든 복음 전파자의 필수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간을 혼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은 자신들의 사상으로 복음을 변절시켜 사회를 위하여 일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신들의 사상으로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것,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신학을 내세워서 유명한 누구도 이랬다, 유명한 누구도 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거, 그걸 가지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감동이 와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지 막 윽박질러. 예, 그걸 왜 모르냐? 네가 그걸 알아? 근데 너는 드러나 봤어? 보기나 해봤어?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바울은 그러한 이단자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증거한 순전한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함을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진리만을 증거하여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예, 나만 깨달았다. 예, 너희는 그거 모르지 무식해서 몰라 이런 식으로. 예, 4장 2절에도 나오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속 시원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6절. 그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책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단의 괴계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성도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기억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 근심은 살인자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속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 속이. 예, 제가 염려와 근심 얘기를 아까 했는데 상관없이 얘기한 겁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고 생로병사, 사는 것과 나이 들어가면서 병이 들거나 죽는 것 염려하죠. 오욕, 즉 재물, 색, 음식, 명예, 수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 또한 근심하기도 하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그죠? 또 과거 때문에 근심하고 현재 때문에 근심하고 미래 때문에 근심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사람들의 근심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전체의 40%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아무리 근심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 30%, 전혀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이 12%, 시시한 잡동사니에 대한 근심이 10%, 정말 근심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근심하는 경우는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죠, 그죠? 맞아, 나도 얘기 들어봐서 맞아, 맞긴 맞아. 근데 우리 마음에 뭐 조그만 뭔가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잡니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란스럽고 때로는 머리가 터질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잠 못 자. 무슨 문제 하나 딱 있으면 그거 생각하다가 저도 참 아주 너무너무 피곤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잘 좀 드려야 할 텐데 너무 피곤하면 쉬지를 못하면 6인지라 목소리도 안 나와요. 겁이 납니다. 다른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으면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까도 누워서 국리를 하고 정말 몸을 좀 쉬고 싶어서 누워있는데 뭐 잠도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기운이 너무나 없어서 뭘 먹어야 예배를 드릴 텐데 해가지고 제가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미역국이 조금 그 냉장고에 남아있는 걸 렌즈에다 돌려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나서 얼른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네요. 그게 참 뭔지 그 미역국이. 이 근심이나 걱정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35만여 명의 미국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은 청년들보다 이들과 남편을 일선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으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나 자녀들을 보내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섹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잖아요.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상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팔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갈등을 하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염려와 근심은 살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심이 생기고 근심에 머물다 보면 병이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근심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심은 백해 무익한 것이고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의 적이라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러네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걱정, 근심, 염려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용감한 녀석들이 뭐라고 외치던가요?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이게 오히려 나은 거죠. 발전적이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영국 작가인 지 엘리어트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거쳐 산다고 하면서 그중 하나가 근심이라는 감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할까요? 그죠? 자동적으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결정인지 아닌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실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과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나 근심이 없지 살아있는 한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걱정관리, 근심관리라는 용어가 있네요. 근심이나 걱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 구체적인 걱정을 해라. 걱정의 특징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그래서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글로 써보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일어난다면 자신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적어보라는 거죠. 저도 아파트를 하나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하고도 누가 막상 보러 온다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거로 하나님 손에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 하시는 대로 하게 그냥 그대로 진행해 가는 게 올려놓는 거지. 근데 온다는 사람이 못 오겠단다고 연락이 와서 어이구 잘 됐네? 그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대로 그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걱정 빨리 끝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토양이 되고 비료가 될 것이라는 거. 갈등 계속해도 그거 정리 안 하면 끝까지 계속합니다. 걱정이 빨리 끝나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토양이 되고 비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하라. 이 말은 일과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까지 근심이 이어지게 하지 말고 순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근심이 지금의 일과 만남을 방해해서는 안 돼. 근데 무슨 다른 생각에 걸려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건성이 되죠. 잠도 못 잔다니까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누워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일어날지 누울지를 모르고 눕는 게 편하긴 편한데 못 누워있겠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또 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말씀인데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고린도서 7장 10절이에요. 세상 근심, 즉 육신적인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영적인 근심을 하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근심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란 즉 근심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근심을 가려서 하라는 것이고 이왕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로 가기로 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을 두고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하자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어떤 문제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지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걱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 자신이 처음 계획대로 고린도로 갔더라면 피차에 결국 아픈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갔더라면 바울은 그들을 징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내죠. 이 일을 배경으로 한 오늘 본문 1,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세상이나 불신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은 믿음의 가정인 성도들에게 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지 근심이나 걱정을 끼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교사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까지 의심했죠. 문제는 이 일이 바울 한 사람만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성을 의심한 결과 교회가 혼란에 빠졌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크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근심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자신의 근심을 풀어줄 사람은 자신을 근심하게 만든 장본인인 고린도 교인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의 근심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첫째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런 말을 한 바울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그가 회개하게 하고 그런 그를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쪽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낼 것을 권면하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그를 용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면 충돌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한 거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멀어질까봐. 그래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책은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것이고 잘못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죠? 내 단점, 내 잘못한 점들. 근데 교회가 그 사람 잘못을 책망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상호간에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서로에게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 끝에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형제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까봐 경계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의 삶은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으로 근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자를 찾아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 자신의 기쁨을 형제와 나눌 때이고 그로 인해 형제가 근심해서 벗어날 때, 그래서 기뻐할 때죠.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은 근심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 성도는 근심을 주고받기보다는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짊어져야 할 근심, 조금 전에 말씀드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들으면서 두 종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그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라면 영적인 근심은 뭐를 줘요? 생명을 주죠. 세상 근심은 신앙생활을 침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과 변화를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걸까? 첫째,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근심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성도는 근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이 바로 이것이었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죠. 또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훼손한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창립 기념일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환난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그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 남편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근심에 동참해줘야 되죠. 이런 근심의 나눔, 근심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가 사랑을 행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때요? 사랑을 나타내는, 어디에 누구에게 이런 근심하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번째로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서로 근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사도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고 사도의 책망을 들은 그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된 바울에게 또 다른 근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성도끼리 지도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면서 주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도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근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할 때 근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 온전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신앙이 성숙하면서 점점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그걸 왜 못할까? 이걸 근심해라.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거,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하는데 주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라 말대로 주님의 날이죠. 주님 로우드스데이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날인데 주일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의 목적, 가정의 목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근심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시간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어쩌겠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직장은 절대 빠지지 않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계산이 정확하고 엄격한 분이시라 당신의 나를 가져간 것을 도로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나를 빼앗길 것입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부 다를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을 들여 주님께 봉사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염려가 되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근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기쁨이고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보다는 우리 행위로, 행동으로, 그죠? 우리가 그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 믿는 분이셨구나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돼야 되겠죠? 늘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복음이 참 좋고 감사거리이기도 한데 막상 전하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 중에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길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러죠. 성도의 삶의 이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회개는 성도를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죄와 세속의 먼지에 더럽혀진 자신을 새롭게 하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성도 안에 생명의 복음이 다시 역사하게 만들어주죠. 성령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렇게 근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들어주죠. 10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어쩌다 생긴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근심을 준 문제를 풀고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성도는 근심이 있을 때 더 근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분이 여기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근심의 유익이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근심,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아닌 다른 성도를 근심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돕거나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인해 근심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썼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한 차원 더 성숙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근심을 돕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에게 일어난 근심의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독이며 죽이고 살인자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 근심도 약이 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 2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성도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근심과 염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 성도는 그런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육신적인 근심이 아닌 영적인 근심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아주 그되게 책망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근친상간, 소송, 혼인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은사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큰 근심에 빠지죠. 그 근심은 결국 유익이 되고 득이 되었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 일을 두고 바울은 필요한 근심, 성도가 꼭 해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앙인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한 해 이제 어느덧 6월 그죠? 문턱입니다. 곧 다가오죠. 반을 살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왔는지 그 근심이 우리의 영적인 근심이 되어서 도약의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잘 정돈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